오늘 읽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구약성경 7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8) 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오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일인가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중에 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항상 6월절이 시작이죠. 그것을 종교력이라고 우리가 따진다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에 이 애굽의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하실 때 오직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것을 6월절이라 그래요. 그 6월절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여기 달력으로는 그게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민간 달력으로는 그게 아니죠. 어쨌든 그때부터 이 1월 1일이 시작되는데 7월 1일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그때 무교절이 이제 무교절이 한 주간 보내고 50일 후에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순절을 보내고 또 얼마 안 있으면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전국에 울려봅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가져요.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성경의 달력으로 따지면 7월 1일인데 민간 달력으로 따지면 이날이 1월 1일인 거예요. 설날인 거예요. 우리나라 설날처럼 그 해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달력으로 따지면 6월절이 1월 1일인데 6월절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그 당시 달력으로는 이 7월 1일인 나팔절이 1월 1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설날 새해 첫날이란 그 말이에요. 이날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갖고 이때부터 10일 동안 경외의 날이라 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주님 앞에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있고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이게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설날은 아주 즐겁고 기쁜 새해 첫날인데
이스라엘의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은 경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게 나팔절인 거예요. 근데 이 나팔절이 이 어느 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고 누구든 성전 지을 사람들은 고국으로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이런 고레스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밑바닥만 쳐놓고 자기들 먹고 사느라고 바빠갖고 16년 동안을 중지해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납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그래서 가까스로 어렵게 잘 세워놨는데 성전만 세웠지 성벽이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한테 망할 때 성벽을 다 허물어뜨려갖고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만 뗄랑 있으니까 성전에 비바람 불지요. 성전에 외적이 들어오죠. 도둑들이 들어오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전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자기 바벨론에서 이제 파사라는 나라에서 재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왕의 비서였죠. 비서였던 사람이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임명이 돼갖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어렵게 해서 52일 만에 이스라엘의 성벽을 만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는 성벽이에요. 한 3km 정도 심리도 안 되는 성벽을 가까스로 예루살렘 그 성전 주위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나니까 얼마 후에 7월 1일이 된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졌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있는 수문이라고 하는 수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수문이라고 하는 앞 광장에 다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인 사람을 특별히 모셨어요. 초빙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십시오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학사 겸 제사장, 그러니까 학자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입맛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이 사람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에스라가 아침 일찍부터 온 백성들이 모여 있고 에스라는 강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 이스라엘의 시작은 오전 6시가 시작일 거예요. 여기 부득 새벽이라고 한 거 보면 새벽부터라고 한 거 보면 아마 그 전서부터 모여있지 않았나. 우리 생각은 6시가 새벽인 것 같은데 어쨌든 6시부터 정오까지라면 6시간이에요. 최소 6시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낭독합니다. 성경 모세오경이겠죠.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면 이 6시간을 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오가 되니까 여기까지 앉아서 기다리던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다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을 듣다가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펼쳐서 특별히 어느 성경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섰겠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위에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에스라 양옆에 가령 한 5,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이 양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그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사 에스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으니까 에스라가 오늘 여기 몇 마디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전하면 레위 사람들은 그 깨달은 말씀, 전해준 말씀들을 온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말 서서 지금.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 율법책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다 보고 그것을 깨우쳐 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선조들의 죄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짓눕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그 앞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레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셔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셔요.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다가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날은 성인이니 가서 먹고 마시고 가서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즉각 실행에 옮겨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은 진짜 힘 빠지는 일이고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인간이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죄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신을 보면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악하고 죄스럽고 따갑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의 심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고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문화와 예술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문명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그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거나 변명하거나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선조들의 죄를 본 거였어요. 슬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열매로 나라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 못된 죄를 짓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벌을 받을까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슬퍼 말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 뒷부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막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더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잘못을 범해요.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오직 보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모두 로마서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몰아내고 오히려 죽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사람들 앞에 버림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받고 더 기뻐하며 힘을 내어 살았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힘을 잃고 오히려 세상에서 밀리고 비웃음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죄가 많아 보이는 인간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 많은 인간들로 보이는 저들이 자기들은 죄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떳떳해하고 뻔뻔하게 그냥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며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 수밖에 없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엎드려야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그 죄 때문에 잠시라도 머뭇거리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뭔가 찔림을 당하는 게 먼저라고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먼저 상한 마음을 갖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거부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 주님께서 깔보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에 죄를 따면 죄 때문에 너무 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죄인이라도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올라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인자함이라는 건 따뜻함이라고 그랬죠. 자비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따뜻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런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오지만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의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도장치듯이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신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자녀들은요 너무나 어렵고 빠져나갈 곳이 없이 궁색해지고 힘들면 누굴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죠. 부모나 형제지간을 찾아가요. 없으면 부모 없으면 형제라도 막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처음에 몇 번은 부모라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안 돼서 도와줄 길이 없는데도 와서 막 도와달라고 나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다 죽게 생겼다고 난 망하게 생겼다고 부모님한테 막 왜 나를 왜 가만두냐고 이러다가 나 죽는데 부모라면 책임져야지 뭐 이래가면서 부모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는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그 자녀가 말해요. 무능한 걸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때로는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걸 어떻게 해요? 어쩌면 나쁜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삶을 제대로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상의 부모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 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그 속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에 이 하나님의 철저한 세심한 대책과 세심한 도우심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복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주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려면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죄 문제는 해결받는 사람, 죄 문제만 해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부터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너희 길을 빛처럼 빛같이 너를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겠다. 그 아래에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이어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전 성경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힘을 믿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힘이 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이런 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불러주시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나에게 나의 죄를, 내가 죄를 안타까워하며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거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찾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벗겨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오히려 주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매주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귀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헛된 그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주시는 그 힘 말이에요. 아무것도 느끼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나면 살아갈 어떤 용기가, 살아갈 어떤 힘이,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것처럼 많은 우리 사람들이 밥맛이 있어야 된다고, 밥맛이 없으면 사는 맛도 없다고 그래요. 밥맛이 없으니까 먹는 것이 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이 재미없으니까 사는 것도 힘들어한 거예요. 일할 맛이 있어야죠. 일할 맛이 있어야 일을 해도 재밌게 하죠.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의욕이라고 그러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참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도 애를 키우려면 뭔가 속에서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 영감, 욕구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싫고 귀찮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인생을 길게 보십시다. 인생 10년, 20년, 40년, 길게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힘이 있어야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있어야 인생을 그래도 기쁘게 정말 하루하루 눈 뜨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에 복을 주시려고 모든 만물에게 복 주시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에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이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날이에요. 힘. 그 복이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월요일날 좀 달라진 나의 심령을 느끼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월요일날 일어나면 참 괴로워요. 야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견뎌? 야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월요일 아침에 정말 가뿐하게 일어나고 가쁘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용납하고 기쁘게 같이 할 수 있는 힘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갖고 안타까운 자신의 문제를 갖고 피곤하고 지친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삶을 앞으로 길게 이어지는 삶을 신나고 힘있게 정말 힘차게 십자가를 짊어진 힘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대로